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날마다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자,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만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다음에 주어지는 모습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를 온전히 살필 때에 거기서 자신의 죄도 발견하게 되어지고, 자신의 부족함도 발견하게 되어지고, 자신의 연약함도 발견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회개도 나오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도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각자마다 바라보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마다 봐도 주장하는 것들이 다르고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보면 중심으로 서로 주장하는 것도 다른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진 거울을 보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모습이 다르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그 거울에 어떤 색칠이 되어 있다면, 컬러가 배겨져 있다면 그 컬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은 온전히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거울에 무엇인가 한 점이 있다면, 몇몇 개의 점들이 있다면 그 점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다르게 보여질 것입니다. 만약에 확대되어지는 거울을 본다면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보다도 더 확대되어져서 우리에게 보일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양편에 강도 한 명씩 달리죠. 두 사람이 똑같이 죄를 졌고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과 두 죄인들이. 그런데 이 두 죄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면서 비방합니다. 또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둘은 물론 완전 극과 극적인 모습이지만 신앙에서도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기준을 따라서 누구는 가능하다 그러고 누구는 안 된다 그러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기준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고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말씀 속에서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다윗이고요. 또 한 사람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역사하심에 쓰임받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 스스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볼 사람은요, 나발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나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오늘 성경 이전의 말씀을 성경 띄워주시고요. 이전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부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다. 지금 저게 잘못 떴는데요. 자, 3절에 떴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나발의 첫 번째 모습은 그가 심히 부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부자라고 하는 모습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나쁜 게 결코 아니고요. 부자라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요, 복의 상징으로 뭘 주십니까? 물질의 부함도 주시고요, 번성도 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욥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또한 그에 강조하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부자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이 나발을 소개하면서 먼저 그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이 물질이 부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은 바로 나발이 여러 것 중에서 물질을 앞세우고 물질을 중요시하고 물질을 삶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또한 그러면서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을 먼저 내세우고 그 다음에 그의 아내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나발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합니다. 이름을 앞세우고 그를 먼저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먼저 나세우는 것이 누구냐면 그의 아내 아비가일을 먼저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아비가일을 더 하나님께서 그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발은 어떤 모습을 가졌느냐?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다. 그리고 갈렙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완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의 성품을 얘기해 줍니다. 성품이 고집스럽고 거칠고 난폭스럽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꾸짖으셔도 책망하셔도 돌이키지 않는 이런 모습이 바로 이 완고함의 모습입니다. 자, 먼저 성향적인 성품적인 모습이 완고했고, 두 번째는 행실이, 태도가, 삶의 모습들의 행동이 악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도 성품도 거칠었고요, 난폭했고, 그리고 행실도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그의 전체적인 오늘 내용 속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삶을 통해서 보면 나발은 그 악함에서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도 마찬가지겠지만 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품어야 될 모습들은 바로 감사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게 베푸신 선을, 내게 행하신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이웃을 향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분들의,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의, 여러분들의 교회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써가 많은지, 아니면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진정 감사하고 있고 덕분입니다, 오늘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면서 이웃을 향해서는 불평하는 것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하면은요, 그 감사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게 붙이신, 내게 도움이 되게 하신, 내게 때로는 아픔을 줘서 나를 기도하게 하는 자리로 나가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여겨지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 사람이 뭔가 잘해줬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이신 사람으로 인정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습들이 인정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나발은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의 군사들이 이 나발의 목동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목동들을 혹은 양들을 해치지 않고 그들을 지켜줍니다. 또한 짐승들이나 아니면 도적들로부터도 그들을 지켜주고 손해 일을 입지 않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들이 너무도 잘 알아요. 그래서 잔치의 날에, 양털 깎는 잔치의 날에, 아주 즐거운 날에, 왕의 잔치와 같은 그 잔치의 날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이 자신들에게 좀 양식을 나눠주고 잔치의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나발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거절하죠.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를 비난합니다. 오히려 그를 조롱합니다. 그게 바로 나발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선을 행한 것을 그가 악으로 갚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으로 갚는다. 나발은 다윗의 사람들로부터 은택을 입었고 고마운 일을, 혜택을 입었지만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비난하는 그런 자리에 나갑니다. 자, 오늘 말씀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그를 비난하는데 어떻게 비난을 하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보세요, 다윗을 얘기할 때에 나발이 얘기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그를 아주 천대하는 겁니다. 다윗이 누군데 내가 내 양식을, 내 잔치에 그를 참여시키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그의 아버지까지 가요.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결국 나발이 다윗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윗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을 쫓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다윗도 잘 알고 그의 아버지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는 그 모든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나발에게 있어서는 그가 다윗을 천대할 수 있는, 무시할 수 있는, 다윗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남들 잘하는 것 갖고는 비꼬지 않아요. 뭐 갖고 합니까? 부족한 것, 연약한 것. 그런데
마음이 약해지면은요, 잘하는 것 같고도 그걸 어떻게 합니까? 꼬죠. 이렇게 잘하는 것 같고도 꼽니다. 그래서 지만 잘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들 다 하는 것처럼 그것을 보편화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발의 악함은 감사하지도 않았고요, 어려운 상황을 빌미 삼아서 그를 모욕하고 비참함의 자리로, 그를 무시하는 자리로 그러한 행동으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하며 서로 나눌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악이라 할지라도 선으로 갚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발은 감사하지도 않았고 그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빌미로 그를 모욕하고 그를 경멸하는 이런 모습들로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나발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의 나발의 모습은 악했고 결국 그는 행실이 완고한, 마음이 완고한 이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또 누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의 인물, 아비가일이죠. 그의 아내입니다. 이 나발은 그렇게 악했고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지만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에게 있는 아름다움과 그에게는 지혜의 총명함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그가 행한 일이 뭡니까? 자신의 남편 나발을 지켜주게 됩니다. 나발을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보호해주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나발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분노합니다. 감정이 격해오르죠. 자신을 모함하고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천대하는 그 나발을 향해서 마음에 불을 끌어오기 시작합니다. 끌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신과 함께 있는 600명 중에서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발을 죽이러 그가 급하게 떠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아비가일이 가서 그를 막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 우리가 나누지는 못하겠지만 오늘 그가 행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한,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열매로,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을 그가 이야기합니다. 아직은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이미 세우셨어요. 그러나 그가 이제 왕이 되어졌을 때 그에게 있어서 혹시라도 흠이 될 수 있는 요소를 그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지적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기를 권면함을 통해서 자신의 남편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요, 마치 나발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처럼 그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비록 남편이라 할지라도요, 내 잘못조차도 남편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아담과 하와의 혈통이 있어가지고요, 하와 때문입니다, 아담 때문입니다, 저 뱀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남편의 그 죄 때문의 모습을, 그 완악함을 마치 자기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행하신지를 보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발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다윗의 분노도 삭혀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은 다윗의 모습인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다윗의 모습 속에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이 뭐냐면, 다윗이 나발의 행동에 대해서,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발의 행동에 대해서 감정이 격해졌다는 겁니다. 분노의 감정이 확 올라왔다는 겁니다. 자, 왜 분노가 일어납니까? 음식을 안 줬기 때문에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의 감정을 건드린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건드리는데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지금 주인에게서 떠나는 그 악한 종들이 있는데 그게 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을 빌미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적인 품성이 나타나죠. 다윗이 분노합니다. 다윗이 분노해요. 근데 보세요. 그 분노를 아비가일이 풀어주는데, 오늘 그 6절의 말씀을 보면 아 6절이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제 아비가일이 그렇게 풀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다윗이 그렇게 분노 속에서 나아가는데 자신의 모습과 그 다음에 나발의 모습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분노가 더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 다윗의 행한 태도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는 매우 공손한 모습으로 대합니다. 아주 자신을 낮춰주면서 그가 나발에게 대합니다. 보세요. 나발은 비록 부자이지만 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이미 세우신 사람입니다. 물론 아직 왕은 되지 않았어요. 상황이 물론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고, 그는 이제 자신을 따르는 600명이나 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얼마 있으면 잠시 후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름 부으신 대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발을 향해 대우하는 모습은 어땠느냐? 6절의 말씀을 보면요, 평강이라 평강이라 얘기합니다. 뭐라고 평강합니까?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더 놀라운 것은요, 8절에 가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넌 그를 높여주면서 내가 나에게 은혜를 주길 원한다. 네가 나에게 은혜를 주길 원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누구의 종입니까? 다윗의 종들이에요. 다윗의 종들인데, 다윗의 사람들인데 마치 누구의 종처럼? 나발의 종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자신을 나발의 아들처럼 자신을 낮추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면서 보냈고, 그리고 그들을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모함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그 나발의 태도에 다윗은 분노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요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나는 선을 행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악인 겁니다. 나는 겸손히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그의 거만함입니다. 나는 낮추면서 그를 대했는데, 사랑으로 대했는데 그는 나를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라도 해주면 우리는 좀 덜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못하게 대하니까 우리 안에는 그를 향한 분노와 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나발의 태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분노했고, 그는 마음의 분노를 그대로 감정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비가일이 가서 모든 것들을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말들을 통해서 막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왕이 될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면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악은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연기하면서
그리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당신을 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인생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인생은 언제나 연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다윗의 모습을 23장 24장에서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요, 23장에서 무슨 일을 행하냐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도와줍니다. 도망다니고 자기도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답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줘요. 그뿐만이 아니라 24장에 가서 보면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죠. 이때가 기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옷자락만 베갖고 나옵니다. 흔적만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의 마음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옷자락을 뱀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했다,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얼마 전의 일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도왔고요, 어려운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살았던 다윗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라고 인정하면서 그의 옷자락만 베었고 옷자락만 벤 것조차도 그가 마음이 찔릴 정도의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발의 그 행동 하나에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를 때도 있지만 아주 사소해 볼 수 있는, 아니 물론 결코 사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상황조차도 때에 따라서는 다윗처럼 분노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아비가일처럼 우리에게 지혜롭게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좀 때로는 권면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분노를 삭혀 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모두가 또한 아비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보세요, 다윗의 성품도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일들을 겪고 나서 다윗은 변화되어집니다. 변화되어져요. 왕이 되어졌을 때 압살롬이 반역을 하죠.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그가 왕국을 떠나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게 될 때에 그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의 종인 시므이입니다. 시므이가 돌을 던지고 먼지를 흙을 던지고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욕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그때 다윗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저 사람을 죽일까요? 명령만 하십시오.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의 군사들이 얘기하죠. 그러나 다윗은 그를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죽이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도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러면서 그에 향해서 맹세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다윗처럼 선을 행하다가도 분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더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붙이셔서 때로는 지혜로운 사람, 때로는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나발을 만난 게 다윗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의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그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아주 허물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발을 통해서 다윗 안에 있는 뭘 보게 합니까?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주변에 나발이 있고요, 아비가일이 항상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이 나발의 반응에는 쉽게 반응하지만 아비가일의 지혜에는 반응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분노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 때문에. 여러분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좋은 요소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요소를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요소입니다. 그러나 분노로 감정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기 때문에 분노에 휘말리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발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기를 원하고요, 아비가일 같은 그러한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막으시고 이끄시고 돌보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모두가 나발이 돼서 누구를 흥분시키는 존재가 아닌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서 그를 하나님 앞에 선하게 세워가며,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로 여러분들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